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3장 후반절을 가지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몸이 죽어야 됩니다. 어떤 문서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어야 그 몸이 죄를 담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속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빚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자리에 누가 대신해서 죽어야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재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신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어떤 것을 위해 대신 제공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대신 제공하는 물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이는 동물, 이것을 보고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대신 죽어야만 그것이 제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인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지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 와서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인류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피입니다. 제물의 조건은 피가 흘러야 된다, 피를 뿌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 때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의 피 보혈의 피 능력 있도다. 그 피로 구원을 얻었다. 찬송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혈 찬양을 부르면 이상하게 막 내용이 살아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그 보혈 찬양은요, 이상하게 어떤 힘이 막 솟구칩니다. 내 영이 액티베이트 되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일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내 몸에서 막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흘렀을 때 그 죄가 용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란 무엇입니까? 왜 피를 흘려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피는요, 구약에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야만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만 결국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피는 우리 죄를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동물의 피, 어떤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의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면 예수의 피는요, 단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효과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에 이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요, 여러분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피를 뿌려질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는요,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피가 내게 뿌려졌다, 피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것을 확증할 때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뿌려졌다고 선언하면요,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합니다. 피가 뿌려졌다고 선언하면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소유권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요? 값이 지불되어진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고 선언하면 이 사단 마귀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에 이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믿음으로 뿌려지면 내 안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음으로 제물의 두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화목 제물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하고 그 피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예수의 피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의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을 통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가를 다 없이 한다, 관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이전에 지었던 죄, 내 안에 있는 죄, 몸 밖에 있는 죄, 내가 잊어버렸던 무의식주 가운데 있던, 드러났던 상관없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그대로 다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악취를 만들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동을 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냄새를 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전의 죄, 지금의 죄, 모든 죄들을 다 지워버리겠다, 다 기억나지 않겠다, 빼버리겠다. 주님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일반 사람들은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에이, 그럴 리가, 뭐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경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감격이다, 또 구원의 기쁨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서 원래는 막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에 뛰어갑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처럼요. 막 너무 놀라니까 충격 때문에 막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고 다닙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를 노래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냥 하던 일 막 내팽겨치고 삶을 들여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은 변합니다. 충격이 오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충격만큼 큰 게 없습니다. 동시에 이 죄가, 이 엄청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 깨끗게 되었다, 하나님 만났다, 이 경험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그 순간 빽빽한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죄를 다 치워버리겠다.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먼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겠다.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사셀의 양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죄를 다 정가시켜서 강야로 막 가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 죄를 없애주겠다, 기억나지도 않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핏부림이 된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약속대로 오늘 다시 한번 그 보혈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건 절대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송구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쁨, 감동, 감격, 그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미안한 마음에 보상 심리에 뭔가 막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막 꺼림칙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방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신 한 분이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율법과 모순된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죄책감에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떤 이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예수의 핏부림으로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샤워장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감정을 고백하고 정말 핏부림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씻어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 죄를 없애야 하십니다. 깨끗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즐거움을 우리에게 또 가벼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은 가까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정말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음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